요즘 젊은이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발언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저는 콜라나 맥주가 더 낫던데요. 예수님의 발언 중에도 그런 표현에 어울리는 게 적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 논쟁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제가 그거를 좀 혼동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속이 시원한 그런 발언들입니다. 이런 발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따뜻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보통 그냥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치면 상대방의 오른뺨에 맞게 되죠. 가장 모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대개는 그런 뺨을 한 대 맞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치고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겁니다. 40절은 이렇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끼니가 없어서 속옷을 저당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은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결국 채권자가 이 사람의 겉옷까지 욕심을 내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어요. 겉옷은 잘 때 이제 자기 덮고 자는 이불 대용이었습니다. 겉옷까지 줘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방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겉옷까지 뺏어버리면 이제 벌거숭이가 되니까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41절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의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을 이제 수시로 이제 끌어다가 길을 안내받기도 하고 짐을 지우기도 하는 그런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고 흉장까지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자네 이 짐을 좀 지고 가게 이렇게 하면 보통은 재수없네,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4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민폐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냥 좀 감수해라, 그걸 더 해라, 거절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성경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불편하죠, 듣기에요. 이대로 하기가 좀 찜찜하죠. 안 할 수도 없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뭔가 우리가 강요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요. 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대로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네 가지 제가 열거한 이러한 항목들은 더 크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큰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열한 겁니다. 더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부터 해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툼을 피하는 게 낫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요, 북한의 요구가 좀 억지스러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쟁보다는 나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거절하지 말라. 크게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악에는 저항해야지 옳은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항해야만 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또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에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악을 무조건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위선자,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에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고 또 여기서는 말씀하신 걸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공동체, 마태복음에 나온 거죠.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배경에서 읽어야 됩니다. 각각 배경이 다 달랐어요.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독자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인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원 후 70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함락 이래로 유대교의 강화된 율법주의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축출해 버리겠다고 하는 유대교 당국의 압박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유대교 당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 그대로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 공동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일종의 해구산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해구산.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로마의 유대교 관용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가게 되면 로마의 아주 그 압박, 박해 이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설교 본 바로 앞 대목인 5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처한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지를 마태는 5장 21절 이하에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 상황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역사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내용들이 이 성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 인용한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등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명제가 겉으로 보면 좀 과격해 보이죠?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과잉 보복에 대한 제한을 가리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자기 힘이 있다고 두 대를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힘센 사람이 더 큰 보복을 감행할 것이고 뭐 조폭세계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10대 갚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억울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안갚음을 하게 되어 세상이 완전히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명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돕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이 명제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니면 나가라라고 하는 그 유대교 당국자의 이 강요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열거한 이 4개 항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은, 이 항목은 실제 삶에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산 앞에 가서 한 대 한번 때려 보십시오. 다른 뺨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모세의 또 다른 명제가 인용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란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22절에는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해요. 내가 그들을 친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유대인들의 그 문서 중에 하나가 쿰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금 몇 가지 구절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훨씬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수 사랑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원수는커녕 친구 사랑도 어렵습니다. 같은 교우들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이 약간씩 틀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신학적인 근거를 45절부터 좀 부연해서 설명하셨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도 비추고 비를 내리지 않냐.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거의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좀 재미있는 비유로 하자면 강아지들에게는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나 착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자꾸만 그걸 구분합니다. 그 구분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순종적인 자식만이 아니라 말씀 키우는 자식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의 신학적인 근거로 제시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적으로 옳고 그런 거 잘 따져서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도대체 당신들이 세일이나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당연합니다. 2가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한 데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 사랑이 규범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규범, 노음.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삶의 윤리적 토대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기독교의 고유한 해석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형식에 떨어져 있는 유대교와 달리 사실 그렇게 해도 잘 되지도 않아요.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식에 떨어져 있는 유대교와 달리 율법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기독교가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걸 마태가 자기가 처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장한 겁니다. 이어서 마태는 48절에서 다음과 같은 앞의 이야기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런 명령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얽혀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불안감, 좌절감, 죄책감 이런데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한두 구절 갖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 모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생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당시의 풍문에 따르면 그런 풍문이 자자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과는 그 스스로가 거리가 멀었습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장 세리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그만둬. 그리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행동 기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선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흠 잡힐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겠어요? 성서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전적으로 열린 삶의 태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게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의미예요. 삶의 열린 태도는 사실은 말은 그럴듯한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열려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지만 닫혀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건 지식 유무나 재산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의 고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절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안 가요. 가족관계도 이런 닫힌 삶의 중요한 형식입니다. 가족관계에 퇴행적으로 종속되어서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보통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시설이나 뭐 약간 보통 뭐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동네에서 피켓 들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아서 자기를 성취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게 폐쇄적으로 작동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다면 삶을 전혀 새롭게 이해할 겁니다. 이런 삶이 훨씬 깊은 데까지 나간다면, 정말 깊은 데까지 그 사람이 나간다면 쉽지 않겠지만 원수 사랑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람들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태도로 뭐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둬두면 단절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리학자와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훈련을 쌓으라고 조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겠죠. 장애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게 자기를 개방하는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 생활비 이런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서로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제가 거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중에서 가장 핵심적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혹은 순서를 바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들은 풍월,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예요. 창조의 능력이고 종말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창조되고 종말에 완성된다는 사실이 화염처럼 우리 영혼을 휩싸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숨 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숨 쉬는 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오락도 때로 필요해요. 그러나 오락은 즐기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숨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걸 안에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에 집중하듯이 우리 집중 안 하잖아요. 그게 좋습니다. 늘 매 순간마다 내 숨이 바로 되나 안 되나 그거 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숨에 집중하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하는 사람은 삶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즉 거기에 집중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 많이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요.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잘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넘어서지 못할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과 자연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종종 공연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좀 답답하게 여깁니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건 여전히 제가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작은 염려로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도 깨고 한다고 하는데 생리적으로 그럴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노심초사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이 줄어드는 삶으로 구도정진으로 살아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아는 게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뭐 관계도 많으니까 점점 복잡해지니 잠이 잘 안 올 수밖에 없겠죠. 살아있는 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축소예요. 기독교 신비주의자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요. 이건 도사와 같은 이야기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와 같이 죽었다고 세례받을 때 하지 않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축소는 자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휩싸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무한히 축소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무가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더 이상 돈을 벌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지구가 내일 붕괴된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100% 보장은 없는데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이 지금처럼 원수지간으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비약된 거라서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각자가 얼마나 작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먼지와 같습니다. 대체 하나하나가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지만 제가 금년에 만으로 해서 64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감은 잘 안 나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70년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앞으로 20년도 금방 지나고 그리고 죽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공간적으로 너무나 미미해서 거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실존을 아주 실질적으로 뚫어본다면 이제 그제서야
자기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 더 나아가서 작은 사물을 향해서도 자기를 열고 삽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삶은 축제로 승화됩니다. 거기서 원수 사랑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윤리 지침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은 율법처럼 삶의 짐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기만의 세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을 은총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마태복음 한 구절을 전달받아서 읽었습니다. 2000년 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었던 그 사실들을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길지만 실제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너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삶의 태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배웠으니 구도정진의 태도로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